오늘부터 아모스 말씀 쭉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부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목은 오늘 두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 그리고 블레셋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 아람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고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931년에 시작해서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 사이에 기원전 931년에서 722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동시대는 아니지만 그 기간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여기 소선지서에는 호세아부터 쭉 가서 미가까지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 아모스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뒤에 7장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 이 본래는 유다에서 그 뽕나무를 배양하고 또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였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게끔, 그들에게 예고하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람 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호세아, 이 호세아는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을 호세아는 강조하며 선포한 반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1장에서부터 여기 2장까지는 그 8개
전부 8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8개의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것이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또 하나님의 권면이 여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 9장 10절, 7장부터 9장 이 10절까지는 그 5개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5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 5개의 환상을 7장부터 9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9장 15절 이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하지만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의 소망으로서 이 아모스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지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소망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가?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 시대는 지금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질 때의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에 가서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때 남쪽 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고, 근데 이 시대가 참으로 이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못지않게 참으로 평화를 누리고 많이 번성하던 그러한 잘 살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평화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겨서 이 종교적인 절기로서 그저 절기 의식적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이 믿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만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치셔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공의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몇 번을 증거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계속해서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건지신다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까지 아모스가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다른 데가 아니라 시온에서부터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그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먼저 나올 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온과 예루살렘, 다른 곳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인데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먼저 임한다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교회. 구약시대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나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책망할 자를 책망하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는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받아요.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실 자를 교회 안에서 먼저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실 자를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왜 성도를 먼저 치시는가? 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6절인가요? 36절, 32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성도를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바꿔 말하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가만두시지요? 어차피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들을 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감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한 자들, 불신자들을 세상에서 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치시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돌이켜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을 볼 때에 너희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불신자들도 심판하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신자들 지옥 갈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 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징계하세요.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자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깨끗한 자가 되어 하늘나라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치신다. 그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초장이 마르니 목장에 있는 짐승들이 뭘 먹겠어요? 짐승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먼저 이 아람입니다. 아람. 여기 다메섹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다메섹은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을 치신다, 아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 서너 가지 죄는 단순히 세네 개, 세 개, 네 개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죄. 성경에서 한두 가지 죄라고 하면 이 상대적으로 이 적은 죄이지만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많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내릴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런가?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기 때문에 참으로 큰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신다 하는 겁니다. 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치세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손에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압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예로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손에 주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도 4절에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벳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하사엘, 벳하단 이 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아람의 왕들이에요. 아람의 왕들. 실제로 아람 왕 하사엘이 그 이스라엘 그 예후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하던 것이 그 열왕기 하에 가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 하사엘, 벳하단 같은 자들 하나님이 다 불을 일으켜 그들을 사르신다. 다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람의 죄가 뭔가 이렇게 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아웬은 이 다메섹 근처에 있는
이 아람의 성읍인데 이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아웬에서 아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잘 살아보려고 뭔가를 섬기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뭔가 복 받아보려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잘 살아보기 위해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러한 곳이 골짜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뭔가 잘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다 끊어버리신 겁니다. 여기 벳에덴 그랬지 않습니까? 벳에덴. 이 벳에덴은 그 벳은 집이란 뜻인데 에덴의 집이란 뜻입니다. 에덴의 집.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에덴의 집과 같이 에덴 동산 같이 우리는 잘 산다. 에덴 동산과 같이 걱정 없고 근심 없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망하게 하신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 벳에덴과 같이 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겁니다. 기르, 사로잡혀 아람 사람을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게 하신다. 이 기르가 이 아람 사람들이 끌려갔던 곳의 이름이 기르입니다.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람 사람들을 이 기르라는 곳으로 다 끌고 가요. 그러니 이 아람 사람들이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는 잘 살고 있다, 걱정이 없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지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포로 잡혀가는,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로 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참 무섭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쫓아가고 나아가다 보면 지금은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종살이하는 곳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와 같이 치신 겁니다. 6절부터는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내일 이어서 보고 오늘 어쨌든 이 아람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는 길르앗을 압박한 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내릴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거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포로 잡혀가는 줄 알고 기르로 끌려가는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무서운 일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잘 해나가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인 줄을 알고 저희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고 협력하고 해나가는 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